네, 집사님 특성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쳐다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가 계신 분들은 여기 오지는 못했지만 혹은 와 있지만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여기 다 와 있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됐습니다. 참 마음 아픈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때를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이 대대로 전수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신앙이 대를 이어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D6를 하는 교회로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야구를 하다 보면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이렇게 치게 되잖아요. 제가 DCC 지도자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책에서 그리고 또 강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D6에서도 이제 3루타 정도 되는 엄청난 그 효과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것은 3루타 정도 된대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초등부, 유년부, 기관별로 흩어져서 거기에 훌륭한 전도사님들이 잘 가르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3%밖에 안 남습니다. 이상하게도 대학을 가고 사회로 나가게 되면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교육은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수련회 가서 펄펄 뛰고 은혜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교육이었다. 그러면은 3루타를 때리는 건 뭐냐? 함께 가족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지금 몇 가정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3루타를 때리는 거다. 근데 홈런이 또 있어요. 홈런은 뭐냐?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교회와 같이 가정에서 지낼 수 있다면 그분은 신앙을 전수할 수가 있어요. 이게 홈런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많이 미약하지만 지금 이제 디시스 커리큘럼 교재를 따라서 6개월을 했어요. 오늘까지. 그리고 이제 3호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 이제 반년 정도 해봤지만은 뭐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부모님의 찬송을 자녀들도 같이 부르게 되고 또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이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의 집밥을 먹는 친구가 나중에 자라서도 된장찌개를 찾게 되듯이 부모님이 믿었던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 오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서도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토크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 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해라. 또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해서 너의 집이 성전인 것을 기억해라. 말씀이 도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자녀들과 내 자신을 무장시켜서 우리 가정이 말씀이 가득한, 말씀으로 도배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대학 가서도 직장 가서도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치관이 내 가정에 스며들지 못하고 내 가정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신명기 6장에서 그냥 대충 말씀한 게 아니에요.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거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탄생에 대한 것, 또 교회의 인내와 확장,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2호를 마치게 되는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사는 지구상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핍박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지요. 전 세계의 기독교인 중 7명 중에 1명은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기독교 평균 180명이 매달 신앙 때문에 핍박으로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가 나왔는데 1등이 어디인 것 같아요?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1등 어디인 것 같아요? 북한입니다. 북한이 1등으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독교인들이 수용소에 수감이 되거나 고문을 받고 사형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외국 선교사들과 접촉을 한다든지 성경을 갖고 있게 되면, 발각이 되면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게 돼 있죠. 우리가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될까? 또 박해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또 지내왔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초대교회 역시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4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기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표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를 대단히 핍박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왕이 이제는 공회가 아니라 정치의 세력인 왕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데, 이 헤롯은 몇 명의 헤롯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있었던 헤롯 대왕이 있었고요.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인데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권력을 잡고 교회를 아주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도인 야고보를 칼로 죽인 거예요. 야고보를 죽여버렸어요. 헤롯은 나는 말만 하지 않아 실제 내 권력이 어떤지를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야고보를 죽여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 좀 봐, 좋아. 그럼 베드로도 죽여보자.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들이고 6월절 후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체포되어 수감이 되었고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바로 앞에 촛불처럼 지금 교회는 사도 한 명이 죽고
수제자가 죽게 되는 교회 기둥과 같은 분들이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의 앞부분을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교회는 이미 핍박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교회가 탄생했을 때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안진뱅이,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니까 공의에서 베드로 요한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말이야,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면 안 돼, 말아서도 안 돼, 말하면 죽어, 위협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또한 사도행전 5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공의에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옥에서 나오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다시 붙들어 체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저 사도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은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선생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풀려날 수 있었는데 매를 두드려 맞았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그렇지만 일단 살게 됐어요. 그때는 사도행전 7장에서는 드디어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때 여러분 알듯이 집사님이 사도들로 먼저 순교하죠. 그분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이분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맞아 죽는 일이 생겼어요. 얼마나 많이 맞으면 죽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8장에서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사울은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신방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 드디어 이 사울이 회심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고넬료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생기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위협이 있을 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옳다 하면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교회로 돌아가서는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핍박을 없애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을 죽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핍박은 있지만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병이 낫게 하시며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적극적인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핍박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은 이분들의 교회의 기도는 모두 다 응답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보면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게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했어요. 알았다.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켜 주셨어요. 사도행전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해주세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8장 4절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갖는 사람이 나으니라.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루다의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걷지 못했던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비다 요바라는 다비다라에서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복음을 핍박 속에서도 전하는 일에 담대하게 계속해서 전거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위협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성령의 권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위협을 받고 나서도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매를 두들겨 맞았으나 기쁘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두들겨 맞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맨정신으로 될 일이에요? 주님이 은혜를 듬뿍 주시니까 환경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5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다 이를 갈고 무슨 사나운 그렇게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니 나중에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무릎을 꿇고 크게 기도를 하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기독교거든요. 저 인간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이거는 세상이고, 기독교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 원수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듯이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이게 리얼 크리스찬, 진짜 기독교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지, 가짜 기독교들 말고.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충분한 핍박이 있지만 계속해서 사도행전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충분한 은혜를 주시고, 교회는 어차피 핍박받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핍박 속에서도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또 하나 아셔야 돼요. 함께 해주세요. 예. 두 번째, 하나님은 밖에 가운데도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동행하여 주십니다. 5절에서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아멘. 여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참 놀라운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조금 힘썼습니다. 하나님이 뭐 대단한 힘 쓰신 거 아니에요. 천사 한 명 보냈습니다. 천사가 한 명 나타났는데 옥중에 광채가 빛났습니다. 천사 한 명만 나타나도 이런 일이 생겨요. 헤롯 왕이 베드로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걸 보세요. 그 한 사람 도망하거나 탈출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용감한 군인들 16명을 붙였습니다. 두 군인은 베드로 양쪽에서 같이 눕게 하고 베드로는 지금 쇠사슬에 묶어놨습니다.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 파수대가 있었고 두 번째 파수대가 있었고 마지막에는 쇠문으로 철국 잠겨져 있었어요. 이건 베드로를 빼내기란 불가능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야말로 굳게 지킨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교회는 마가요한의 집에 모여가지고 이 베드로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얼마나 교회는 무기력해 보입니까? 얼마나 답답해 보입니까? 내일이면 사람이 죽는데도 무슨 액션을 취하지도 못하고, 초대교회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사도행전 4장에서 기도했듯이 지금도 베드로가 그
마가연의 집에 올 때까지도 기도하고 있더라. 아마도 베드로를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주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 베드로가 왔는데도 에이 무슨 믿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의 기도는 이 사람이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는 베드로가 이 핍박을 견딜 수 있도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신앙으로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내일 죽는 사람이 천사가 옆구리를 쳐 깨울 정도로 평안 중에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내일 죽으면 생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교회가 기도하니까 주님의 종의 마음속에 평강이 강같이 넘치는 거예요. 내일 죽을 사람이 깊이 편안하게 아기처럼 잠자고 있어요. 주의 품에 안겨서 죽음은 천국이요 살음은 정인이요 하면서 이 핍박을 넉넉히 이기는 교회와 함께 이기고 있는 평안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고난에 맞서서 신앙을 지키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맞섰는 줄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살려주세요, 뭐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전부이지만 초대교회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이기게 해주세요, 견디게 해주세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죽음으로써도 주님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순교를 위해서도 기도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의 기도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응답이 찾아왔는데 아마도 그거는 교회가 기도한 바가 아닐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기도를 초월한 응답을 주시는데 헤롯 왕이 철통 같은 수비를 하나님이 뚫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철통까지 지키면 뭐예요? 한 천사가 나타나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았어요. 그 어떤 것도 이들이 걸어가는 것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셔서 천사가 오자 옥중에 광채가 나며 베드로에 묶었던 쇠사슬이 그냥 풀리는 겁니다. 문 앞에 서니까 문이 저절로 자동문처럼 열립니다. 마지막 세문에 이르렀을 때 그 문이 열리고 안전하게 나오자 천사는 됐다고 천사는 사라집니다. 이제 안전하게 됐으니까. 베드로도 이게 꿈꾸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응답이 기도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도 않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시는 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천사 한 명만 보내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어땠나요? 한 천사, 한 천사가 나타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시체 만들어버렸어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서 아침에 나가보니까 전부 다 송장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화살 한번 쏴보지 못했어요. 주님으로 의지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나요? 야고보 하나님이 못 구하시기 때문에 순교하게 놔두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교로서 그분의 생명을 받으셨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아 베드로는 살려주시는 거예요. 헤롯이 왕이나 그가 온 세계의 주권자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살고 죽음을 결정하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막을 수 있었나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이 재앙 앞에 바로 왕도 무릎을 꿇고 그 유월절어린 양 앞에 무릎을 꿇었죠.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가둘 수가 있었나요? 사탄이 예수님이 살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 막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시체가 썩지 않고 죽음을 뚫고 죽음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어요? 죽음도 막지 못하고 마귀의 모든 세력이 다 달라붙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죽음의 사실을 끊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있고 예수님의 발 앞에 사망과 마귀와 죄가 놓여 있는 줄을 믿습니다.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죽음도 막지를 못합니다. 죽음의 사슬을 주님이 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 교회의 기도보다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여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만 하셨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달라는 거 그것만 달랑 주시는 분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저는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은 넘치게 주신 분임을 저는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때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그분의 때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뛰어넘는 응답을 주시는데,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아갈 수 없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성공이다 그랬어요. 응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체가 성공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되고 또 구하는 것도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해요. 예레미야 3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이 핍박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온 세상의 절대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23절과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죽이지 않았지만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그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베드로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인 헤롯 왕을 생명을 거둬가시는 일을 하셨어요. 헤롯이 그 사람들 앞에서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저건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하는,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이지 하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지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 사람은요 창자가 흘러내려서 죽었어요. 3, 4일을 가끔 앓다가 한 5일 만에 죽게 됐는데, 이 헤롯은 3년 정도 정치를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사실 본인이 왕일 때에는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고 로마의 황제가 뒤를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전도가 망망했던 정치인이에요. 왕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헤롯의 손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야망과 그의 모든 계획과 그의 모든 꿈을 꺾어버리신 거예요. 헤롯이 본인이 주권자인 줄 알았어. 본인이 왕 중에 왕인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누가 왕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왕이 아니다. 생명을 걷어가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모든 꿈과 비전과 야망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이분은 전도가 망망했던 엄청난 왕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꺾으시니까 그날 죽게 되는 거예요. 누가 먹으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이야, 많은 것을 저축해 놓고 많은 창고를 늘리면서 그 안에 말이, 야, 예?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잊어버리고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고
잘 준비를 해놓지만 과연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돼. 오늘 밤에 하나님이 생명을 데려가시면 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주권, 야고보를 죽게 하신 것도, 베드로를 살리신 것도, 스데반을 죽게 하신 것도, 헤롯의 생명을 데려가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네, 우리 두 가지씩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손해와 박해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1014 창에서 거기에 미던저 종족이 집중해서 있는 곳인데요,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죽은 영혼들이 돌아오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며 담대하게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D6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 하나 또 가져왔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지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을 교회처럼 세울 수 있도록, 교회가 가정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주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학교, 이 세 기관이 세워지게 될 때 청교도와 같은 신앙이 전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가 찾아오고 혹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1014 창에서 지금도 핍박 속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디스를 통하여 가정의 하나님 교회처럼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교회가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학교가 가르치는 학교들로 하나님 새 기관이 잘 세워져서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할 때에는 디스스로 부모가 먼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자녀를 부모의 첫째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이제 복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님만이 그들의 위로자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시스를 통하여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성전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가정에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워서 하나님 부모의 첫 제자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시리아 지진 아버지 복국 가운데도 역사해 주셔서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위로자 되심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